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31번째 시간으로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의 시작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몇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 문제를 가지고 딴지를 걸기 시작했죠. 어떻게 부정한 손을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몸을 더럽히느냐.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을 진짜 부정하게 하는 건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나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그들의 그 정죄를 너희들이 바로 더러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계셨어요. 칼빈은 사람의 마음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쉬지 않고 죄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두로 지방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방 여인인 헬라인인 이 여인을 통하여 진짜 부정한 것과 그리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 지역으로 일부러 가신 겁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위해 두로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로 가시는데 수가성에 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신 것처럼 이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메시지를 전하시고 뭔가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가신 거예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헬라인, 이방인들은 그냥 사람이 아닌 존재예요. 개,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개, 돼지와 같이 취급을 하던 그 헬라인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남존 여비의 세상이 극명했습니다.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무시를 받던 시대에 이방인의 여자니까 얼마나 더 무시를 받는 사람이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부정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민족인데 저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헬라인 스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분명히 무엇이 더럽고 부정한 것인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시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래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한 집에 조용히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 유독 예수님의 사역이 참 긴박했고 바빴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바빴다. 그런 표현도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그 집에 들어가셔서 잠시 쉬려고 하셨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 따라와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알리지 않고 가만히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숨길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 아이콘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주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더라. 그 소문을 듣고 나니까 뭐 했는가 하면 자신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 하나라고 표현을 했고 두로 지방에 살고 있는 헬라인 스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가신 거고 이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와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딸아이가 지금 귀신 들려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그런데 누구도 고쳐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마치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제발 내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고쳐주시기를 바란다고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엎드려서 간청을 하고 있는 여인이 얼마나 안쓰럽고 불쌍하겠어요. 그런데 2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너무한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어서 그 딸을 고치고 싶은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여인을 향하여 쉽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한 거냐면 너는 개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개라는 표현을 사람한테 잘 안 씁니다. 개라는 표현을 쓰면 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하고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데 그 여인을 향해 너는 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무시한 거겠습니까? 만약 오늘날 우리가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정말 이거 좀 주님이 해결 안 해주시면 안 된다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27절의 말씀과 같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떠나버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런 대접을 못 받는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왜 이런 생각을 받게 하고 왜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해야 되나? 그런 생각 분명히 가질 겁니다. 왜요?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흔히 자존심 빼면 시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의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뭐냐면 자존심이거든요.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지막 남은 것 같은 그 자존심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너는 개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분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유대인들이 개, 돼지 취급하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개, 돼지 취급하고 있는 이 여인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이 여인 지금 나를 대하는 태도 누가 옳으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철저하게 부인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내 자존심이 무너져야 되고요. 예수 믿는다는 건 내 자아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내 자존심 세우고 내 자아를 더 높이 쌓는 거 아닙니다. 그거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걸 뭐 하세요?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아이도 귀신 들렸고 내놓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마지막 남은 거.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는 건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그걸 완전히 뭉개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을 따라오던 유대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간청하고 있는, 엎드려서 간청하는 여인을 향해 너는 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올소이다. 쉽게 말하면 나는 개가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먹다 남은 찌꺼기가 떨어지면 그거라도 주워 먹습니다.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나누어 주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받는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신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티끌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은 티끌과 같은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질 못해요. 아담의 후손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의 얼굴색으로 변하고 왜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내 제사를 받지 않느냐고 화를 내요. 그리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게 스스로 하나님 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자기 자존심을 무시하고 깨트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자기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걸 깼다고 그 위로 내려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가 낮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티끌이고 개이고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삶. 그걸 바로 주님은 팔복에서 뭐라 그러세요? 첫 번째 말하는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이런 상태로 주님을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잠깐 살펴보았던 고린도후서 1장의 사도 바울이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이 되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런 환난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우리에게 자꾸 흔드셔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다 떨어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만을 남겨놓으시고 우리의 정신을 바르게 차리게 하셔서 은혜를 받고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인과 같은 자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스스로는 이렇게 낮아질 수가 없어요. 왜요? 죽을 때까지 마지막 남는 게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는 이렇게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그래서 온전히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될 때라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떤 말이요?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주옵소서. 그 말을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다고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오늘 본문 말씀과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유대인들이 가득한 그 사람들이 지금 따라왔습니다. 두로까지. 이방 땅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 땅 밟는 것도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 가시니까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그 사람들 모여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에게 너는 개다 그러는데 그 여인이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그 여인을 보고 유대인들이 가득한데 거기서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7장 8장에서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장인가요? 마태복음 8장 9절 말씀 9절과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이 누군데요? 5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을 만나세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 장관이거든요.
500명의, 100명의 부활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 군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도 군인이라 내 위에도 사람이 있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명령하면 나는 그 명령대로 합니다. 나도 내 명령을 하면 내 하인들이 내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주인과 같은 구주이신 당신께서 명령하시면 우리가 그 명령대로 될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두로의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입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유대인들을 다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어떤 믿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자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죠. 것들. 여기 보면 그러세요. 약한 것들, 없는 것들. 아마 이런 말을 사람이 사람에게 하잖아요. 엄청나게 기분 나쁠걸요. 없는 것들, 약한 것들, 무식한 것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이런 표현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십니까? 오늘 스로보니 교회는 뭐라 그런다고요? 옳습니다. 제가 바로 그 없는 것입니다. 저는 흙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의 자세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성도의 자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요? 내가 죽지를 않아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 돼 살아요.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사람은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은 나의 나라가 무너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 상태로 살아요.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 뭐라 그랬다고요?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백부장을 향해 뭐라 그러셨다고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을 하였으니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서서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